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파묻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청년은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 뒤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서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청년은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아니요, 저를 띄워주세요. 참으로 감동적인 영상이죠. 6.25 때 피난을 가다가 아이를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그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얼어 죽었다. 누가 알겠어요? 그 애라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숨겨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 고생하는 거 누가 알까 싶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얼어 죽은 어머니, 하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미군 병사가 발견해가지고 그 애를 입양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잘 키워서 또 그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한국 전쟁 때 버려졌다. 버려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애는 평생을 이렇게 삐딱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자기 아버지는 백인인데 자기는 황인이고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왕따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 애를 데리고 한국 땅에 와서 그 무덤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 아이가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존재였구나.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자기 옷을 다 벗고 나를 감싸서 살아난 게 나구나. 그때 이 청년은 그동안에 백인 아빠 밑에서 백인 동네에서 당했던 그 서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못한 거를 야단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딱 한 번 그 어머니의 무덤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는 이 자녀는 큰 감동과 함께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자녀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 그것은 우리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자녀가 바르게 변화되고 바르게 성장하느냐 아니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말로 가르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바쁘고 힘들면 남을 통해서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배우게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치고 학교나 학원 가서도 배웠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을 반복할 때 어머니들은 야단을 치죠.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로 해도 안 듣고 학원을 보내도 학교를 보내도 안 듣고 야단을 쳐도 안 듣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애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그 청년이 무덤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도 있겠죠.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요즘 애들이 옛날 애들보다 훨씬 나쁘고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이 앞모습만 잘 보여주고 뒷모습은 가꾸지 않고 잘못된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건 아닐까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은 최고의 교과서이다.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만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의 뒷모습은 최고의 교과서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뭘까요? 요리하는 모습, 설거지하는 모습, 빨래 개는 모습, 또 요즘 맞벌이 또 해야 되니까 아이들 키우려면 새벽에 일찍 일 나가는 모습, 늦게 들어와서 또 집안일 하는 모습, 이게 어머니의 뒷모습이죠. 어머니의 뒷모습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많은 어머니들이 앞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잘하는 모습, 말로만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내가 뒷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어머니들이 자녀들 다 보는 데서만 잘하지 않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자녀들 모르겠지 하고 하는 뒷모습도 자녀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 뒷모습이 자녀들 앞에 보기에 자랑스럽지 않고 고맙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모습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아끼고 노력해서 아이들 키우고 또 살림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를 칩니까? 나쁜 짓을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앞모습은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앞모습보다 뭐로 배운다? 뒷모습으로 배운다. 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랑 대화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시장 가서 어떻게 하는지,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집을 살 때
11조를 하는지, 땅을 살 때 11조를 하는지, 이웃들을 만났을 때 쌍심 지키고 싸우는지, 양보하는지를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용돈도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또 내가 뭐 잘해줬으니까 당연히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겠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돌아오는 말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데, 엄마 전에 이거 했잖아 저거 했잖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앞모습은 화려합니다. 앞모습은 남들 볼 때 세상 착한 사람, 세상 성공한 사람, 세상 화려한 사람 없어요. 근데 뒷모습은 화려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꾸며지고 가꿔지지 않으면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뭐랄까요, 애석하게도 참 운명의 장난처럼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하지 않아도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꾸미지 않아도 나를 보기 때문에, 나의 날것의 말과 날것의 행동과 날것의 생각을 자녀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내 앞모습을 아무리 가꿔도 내 뒷모습에서 자녀들은 실망하고 미워하고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이분은 모든 초점이 어머니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어머니가 8순은 너무 이제 오래됐구나. 생일이래요, 5월 달에.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펜션을 빌려서 온 식구들, 형제들 다 모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어머니 얘기만 해요. 어머니한테 뭘 해드릴까?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분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생선장수였어요. 생선장수. 뭐 바닷가에서 생선장수를 한 게 아니고, 함안이라고, 경상남도 가보신 분 압니다. 함안은 마산에서 2시간 거리예요. 차를 타도 2시간 거리고 걸으면 4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마산 포구에 가서 생선을 떼가지고 옵니다. 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생선을 파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선을 파는데 다 못 팔면 집에를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생선을 다 못 팔면 내일 아이들 월사금 줄 돈이 없고 다음 날 생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밤늦게나 돌아옵니다. 그래서 애들 밥 먹었는지 보고 잡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왜? 6시까지 마산 어시장에 가야 되니까. 4시간을 걸어가지고, 처음에는 걸어 다녔대요. 나중에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 걸어가지고 어시장 가서 그 생선 짊어지고 오면서 팔고 집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노름하고 술 먹고, 어머니 때리지만 않아도 감사하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6남매 키우려고 이혼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자식한테 글 한자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어머니의 뒷모습밖에 볼 게 없었어요. 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그 집사님은 어머니의 뒷모습만 봤는데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고마운 사람은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11조를 어머니한테 보낸답니다. 일단 성경적으로는 좀 맞지 않죠. 내가 다니는 교회 11조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11조를 사업하시는 분인데 11조 많습니다. 몇백만 원 됩니다. 그 11조를 어머니한테 보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1조를 어머니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저 사진 좀 찍으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11조를 보내요. 왜 보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이럽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보낸대요. 왜? 내 11조가 이만큼 되면 우리 아들이 그래도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 수입이 줄지 않았구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11조를 줄이지 않는답니다. 마이너스가 나도 11조를 줄이지 않답니다. 왜?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그리고 이 집사님이 어머니 그 11조 어머니 헌금하고 싶은 교회다 하세요. 본교회 해도 되고 전에 다니던 교회 해도 되고 어머니 헌금하고 싶은 교회다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래서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11조를 보낸다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한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아들의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머니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렇게 어머니를 끔찍하게 아낄까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애한테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어요. 그 집사님한테. 오히려 고생만 시켰어요. 근데도 그 어머니의 뒷모습이 그 집사님을 성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지시보다 모범. 따라합니다. 시작. 어머니들은 지시를 많이 하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했어? 저거 안 했어? 물론 지시할 때도 해야 되겠지만 어머니들은 지시하는 말을 반으로 줄이고, 오늘부터 우리 여전도 회원들 지시하는 말을 반으로 줄이고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될까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너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집에서 식사기도 하세요. 여기 식사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애들 보라고 식사기도 합니까? 아니면 애들한테 야 우리 식사기도 하자 이러면 최고지만 그렇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혼자라도 기도하는 모습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밖에서만 성실하지 마시고 집에 와서도 아이들에게 내 뒷모습도 성실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남만 사랑하지 말고 남편도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사랑하고 시누이도 사랑하고 아이고 나는 우리 어머니만 없었으면 좋겠어. 어이구 저놈의 양반 나가 죽어라. 자녀가 다 듣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나쁜 할머니네. 우리 아버지는 나가 죽어야 될 사람이네. 그렇게 애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시보다 모범으로 뒷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생선장수하는 그 어머니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듯이 바르게 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지식보다 고백. 이 여전도 회원들만 지식보다 고백. 뭐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애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엄마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아 그건 이렇게 해봐.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말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너도 이렇게 하면 어때? 고백을 하세요. 뭐를? 내 신앙을. 그리고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합격했어. 엄마 나 정말 이번에 뭐 잘 됐어. 취직했어. 이럴 때 어이구 내 새끼 장하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또 애가 힘들어가지고 엄마 나 죽겠어. 힘들어. 짜증나. 미치겠어. 이럴 때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잘해서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거야. 아이들이 뭔가 고민이 있을 때 말하지 말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고맙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교회 가서 감사함금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뒷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보다 모범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야단보다 동행.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만 야단보다 동행. 우리는 야단을 많이 치죠. 애한테 지시하고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이렇게 계속 할 거야? 그럼 용돈 안 준다? 그러면 너 나중에 혼난다? 야단을 많이 치죠. 그러니까 애들이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숨기죠. 여러분, 자녀들이 속 깊은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숨기는 겁니다. 왜? 우리 애가 음흉해서, 우리 요즘 애들이 다 그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야단을 치기 때문이에요. 야단을 줄여보십시오. 속 깊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야단을 줄이고 속 깊은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기도할게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해볼까?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 동행하는 거예요. 애들이 힘들어서 오는데 야, 이놈 자식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다시는 그러지 마. 야단치면요, 다시는 얘기 안 합니다. 힘들어도. 근데 힘들다고 찾아왔는데 그래, 엄마랑 같이 해보자. 아빠랑 같이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게 자기가 성장하는 밑거름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노동요가 많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자, 노동을 혼자 하면 엄청나게 고생스럽죠. 함께 하면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동요죠. 여러분, 자녀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바빠서 그러지 못해도 어머니들이 그래, 그 공부 같이 해보자. 엄마가 잘 몰라도 엄마 읽어줄게. 엄마가 써줄게. 엄마가 너 말하는 거 들어줄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힘들다고 하면 거기 같이 가보자. 애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엄마도 오늘부터 저녁 안 먹을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에 아이들은 감동해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앞모습, 지시하고 지식 전달하고 야단치는 앞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 앞모습에 감동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자기는 지시하면서 자기는 남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머니는 남한테 지식 전달하면서 어머니도 잘 모르고 있으면서 막 잘난 척하고, 어머니 남 야단치면서 자기도 엉망진창이고, 그거를 남들은 모르죠. 밖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같은 집에 사는 자식들은 다 본단 말이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좀 잘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엄마 고맙지? 너희들 왜 이렇게 안 해? 야단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나 잘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험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서 그렇게 모질게 된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뒷모습이 관리되지 않고 뒷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존경하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이들을 지시하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애들이 어떻게 큽니까? 지멋대로 하다가 애들 망하면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지시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야단치지 않아도 모범을 보이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해보는 동행을 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지시하면 아이들은 더 주눅이 듭니다. 더 아이들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등하게 됩니다. 지시하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성실의 모범을 보이고 사랑의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성실해서 사랑해서 그래도 저렇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성공했구나.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실하고 사랑을 베풀면 나도 성공하겠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신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시하지 마시고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또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게 자녀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지식을 전하지 않고 내 신앙을 고백할 때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을 때 엄마가 욕심부리고
사기를 치고 했던 말하고 다르고, 그러면 애들의 가치관은 사기치는 가치관, 욕심 부리는 가치관, 그렇게 죄 짓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보일 때, 아하, 하나님은 사기치는 사람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구나.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가치관이 누구한테부터 오겠어요? 아버지는 바깥 일하느라 바쁜데 어머니한테 오는 거죠.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 지나가면서 하는 행동, 지나가면서 하는 짜증에서 아이들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걸 뭐 신경 쓰고 그렇게 하려면 안 되겠지만 어머니 자체도 신앙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근데 그거를 고백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애들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고백을 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애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달려오면 애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헌금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11조 해야 되는구나. 이걸 엄마한테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겠어요?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 가치관이 힘들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막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할 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간증을 하는 거죠. 엄마가 옛날에 말이야 이랬는데 젊었을 때 처녀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아하, 엄마도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됐구나. 신앙적 가치관이 어머니로부터 예배 가치관, 헌금 가치관, 봉사 가치관, 기도 가치관 엄마한테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 전달로 되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애들 야단을 쳐야지. 야단을 안 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뒤따라가면 애가 바르게 됩니까? 바르게 됩니다. 어떻게? 애를 야단치지 않고 옆에서 같이 동행해 주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애를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봐 해놓고 옆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실수할 때쯤 되면은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해도 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신경을 못 썼구나.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됐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애를 그냥 위로해 줄 때 아,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안 돌봐줘서 그렇구나. 또 내가 더 잘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가 야단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함께 다니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아이들에게 못해도 함께 해보자라고 할 때에 그런 마음과 자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은 자녀의 앞모습이 된다. 우리 어머니들이 뒷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고 신앙을 고백하고 아이들과 동행해 줄 때, 행동을 보여줄 때 그게 아이들의 앞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뒷모습, 모범의 뒷모습을 본 아이는 확신의 앞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의 고백의 뒷모습을 들은 아이들은 신앙적 가치관의 앞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의 동행하는 뒷모습을 본 아이는 자기가 자신감의 앞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내가 보여준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앞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못한다. 우리 애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애가 없어요. 물론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 환경적인 영향은 부모로 인하여 다 커버가 됩니다. 아니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할 때 다 깡패, 조직폭력배 돼야지. 그쪽에서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경찰도 되고 하는 사람이 왜 나왔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다 사기꾼이고 다 막 서로 사기치고 이랬는데 그 부모가 앞모습 뒷모습을 잘 보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뒷모습은 내가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나 그런 가치관들은 자녀가 다 보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같이 사니까. 그걸 보고 자녀들은 그것이 그 자녀들의 앞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시하는 말을 줄이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범, 성실한 모범, 양보하는 모범을 보이고요. 가르치는 모습을 줄이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 손잡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야단치는 모습을 줄이고 같이 해볼까? 동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6개월, 1년만 지나면 내 자식의 앞모습에서, 내 자식의 얼굴에서 확신과 가치관과 자신감이 느껴질 것이고, 그 자녀가 1년, 2년, 5년 지나고 여러분들한테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라는 말을 듣게 될 줄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종근당이라는 회사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졸리십니까? 졸면 안 되는데. 종근당이라는 회사 아시죠? 뭐 하는 회사예요? 종 만드는 회사입니까? 양 만드는 회사죠? 저 종근당이라는 회사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자, 왜 저 회사가 종근당일까요? 이분의 이름이 이종근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이종근이에요. 이종근. 1919년도에 태어났어요. 아주 옛날 분이죠. 19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73세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젊었을 때 뭘 했냐면 약 외판원을 했어요. 저기 방의용 목사님이 옛날에 약 외판원 했잖아요. 그죠? 약 외판원을 했어요. 그 자전거 뒤에다가 약 싣고 다니면서 약을 그 배달도 하고 판매도 하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저기 마포구 아현동에다가, 제가 지금 원고가 없어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뭐뭐 약방을 세웠어요. 무슨 약방을 이분이 세워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를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신약도 개발을 많이 하고 아스피린 뭐 이런 것도 독일제 약을 우리나라에 이제 바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저 마크가 뭐죠? 종이죠. 근데 저 종이요, 뭐를 본딴 거냐? 이 종은 무슨 종 같아요? 그렇죠. 교회 종이죠. 교회 종을 마크로 한 거예요. 교회 종을. 아니, 저분이 이름이 종근이라 종근당은 이해가 되는데 왜 교회 종을 자기 회사 마크로 했을까? 뭐 약이나 십자가나 보통 이런 거 많은데, 저분 어머니가 저기 그 마포에 가면은 영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영천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천교회, 영천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수를 했어요. 어머니가. 콩나물 장수를 하는데 콩나물을 어디서 떼갖고 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콩나물을 어디서 떼요? 도매시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가락시장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구리 도매시장도 있고 한데, 도매시장 가서 콩나물을 떼가지고 거기 아현동 그 골목시장 가서 콩나물을 팝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새벽에 바쁜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고 콩나물을 떼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하루 종일 팔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머니가, 얘들아, 나 지금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콩나물 팔고 올게 하고 갔을까요? 그 이분의 이종근 회장은 어머니가 뭐하러 다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차차 알게 되는 거죠. 콩나물 반찬이 자주 나오고 어머니 발이 부르트고, 아, 우리 엄마가 콩나물 파는구나. 근데 우리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막 새벽 기도 얘기를 하고 뭐 우리들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를 다니는구나.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 가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걸 엄마 나중에 차근차근 엄마의 뒷모습을 통해서, 엄마가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서 뭔 기도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콩나물 잘 팔게 해달라, 집 사게 해달라, 땅 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애들 믿음으로 크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콩나물 팔기 전에 꼭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이종근 회장은 보기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 이종근 회장이 약품 외판원을 시작한 때 이 어머니처럼 하루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이 많이 배웠기를 했겠어요. 뭐랬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제약회사를 세우는 회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화려한 새로운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뒷모습은 자녀의 앞모습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식 아닌 모범으로, 지식이 아닌 고백으로, 야단이 아닌 동행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나도 피곤하니까, 나도 지치니까, 나도 쉬어야지.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말을 참 컨트롤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새벽기도를 나오고, 먼저 내가 사랑하고, 먼저 내가 성실하고, 그렇게 해야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뒷모습이 자녀의 앞모습이 된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돈 줘서 학원 보내고 여러분들이 애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애들 앞모습이 대단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잘합니까? 그런 애들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많잖아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준수 아버지 아시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말 안 드립니다. 어머니 아시잖아요. 있어도 없는 것 같다라는 거. 할아버지랑 삽니다. 그 외로운 애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돌봤잖아요. 근데 이놈이 큰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를 나갔지만 맨날 저를 찾아와요. 지금까지는 얻어먹었는데 사준대요. 육즙이 나르샤에 가가지고 소고기를 사주겠대. 야 이놈아 네가 돈이 어딨냐? 저기 순댓국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저 돈 많아요. 왜? 저 취직했어요. 건대에 있는 출판회사의 디자이너로 허드렛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가 대학 안 갔어요. 준수는. 근데 이놈이 또 혼자 있으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학원을 다닌 거예요. 디자인 학원을. 그래서 그 출판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직이 됐어요. 건대에 있는 출판회사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요즘에는 200만 원 내서 PT도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만 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되겠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는 우리 준수를 볼 때 준수를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은 그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노름하다 집 나갔고 엄마도 집에 없고 할아버지 이제 90대 때요. 내년에 90이래요. 형도 창원에서 삽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 하나 보고 의지하다가 지금 이제 그쪽 교회에서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멘토, 멘티도 많고. 그래서 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대학도 안 나온 애가 요즘 대학 나오고도 노는 애들 많은데 우연히 응시를 했는데 면접을 보라고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준수가 싹싹하고 하니까 오라고 그런 거예요. 3개월까지가 인턴입니다. 3개월 일 시켜보고 못하면 나가야 돼요. 일 시켜보니까 애가 잘하거든요. 3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이제 정직원 됐다고 소고기 사준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제 뒷모습이 준수의 앞모습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비록 우리 교회 안 나오고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걔가 맨날 저를 따라다니고 밥 얻어먹고 저랑 일도 같이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걔 앞에서
누구 욕하고 짜증내고 그런 적이 없어요. 교인들이 안 와도 저 혼자 일 다 하고 그랬어요. 누구를 배웠겠어요? 제 뒷모습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 되면 잊어버릴 만하면 찾아옵니다. 생일 되면 선물 보내오고. 왜 그럴까요? 뒷모습으로 배운 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물론 지금까지 뒷모습도 잘 보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이 되시거든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은 자녀의 앞모습이다. 이여전도 회원들만 따라합니다. 나의 뒷모습은 아이들의 앞모습이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그리고 치실을 줄이고 모범을 보이면 확신 있는 아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 아이를 가르치는 걸 줄이고 내 신앙을 고백하면 가치관이 분명한 아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단을 줄이고 함께 동행하면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